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정심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보연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저녁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감사헌금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올려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6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게 많은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냐고 고생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만 한마디 없이 또 우리 한 달 반 정도 잘 참으셔서 또 이렇게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네. 제가 너무 다친 질문을 했죠? 여기서 좋으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하는 분들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나 마음이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실 텐데 여러분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셔서 아름답게 우리 성전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예배에 더 집중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다시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코앞에 있던 동네인
베다니에 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 삼남매의 집에 머무시곤 했는데 마르다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앞장 11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죽은 지 4일째가 되었던,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어서 숨쉬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기쁨과 환희의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들의 집에 방문하셨으니 얼마나 크게 환대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큰 성대한 잔치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사로의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와 함께 자리하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식사 준비로 바빴을 테고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마리아의 손에는, 그 두 손에는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향유인 나드가 담겨진 옥합이었습니다. 당시 나드는 가장 비싼 향유 중 하나였는데 이 나드는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야생화 같은 것이에요. 근데 그 뿌리를 한아름 짜야 겨우 몇 방울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드라는 향유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인도나 티베트 등지에서 수입해 오는 아주 귀한 향유였어요. 그것을 마리아가 한 근을 드렸는데 이 한 근의 용량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스킨 있죠, 스킨이나 로션 정도의 몇백 밀리 안 되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 당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이것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떠들썩했던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상황이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요. 대단한 헌신이었지. 하지만 마리아의 이 행동은 대단한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은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동네잖아요. 이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벳바게. 그래서 벳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인데 베타니, 이 베타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네 이름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빈민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 역시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살던 집도 돌과 흙과 풀을 이용해서 지은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나드 향유를 한 그늘 되는 용량을 부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마리아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샀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평소에 쓰려고 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마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 부어진 향유로 인하여서 그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마리아가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이었어요. 당시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행동은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낯설고 불편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계속해서 그 공금에 손을 대어서 그 돈을 빼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향유를 비싼 값에 팔면 그 중에서 자기가 몰래 얼마를 훔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볼멘 소리를 마리아에게 했던 겁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당황하여서 마리아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 놔두라고,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운 잔치자리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시고 장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직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비싼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얼마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느냐, 그거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서 얻게 될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런 허망한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필시 위험해질 것이고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마리아는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거친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기름을 부어 발랐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는 것.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원래는 손님이 이렇게 집에 모시면, 집에 방문하면 손님에게 그 향유를, 귀한 것을 몇 방울 찍어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행해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붓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향유를 붓는 것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 때에 향유 붓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 집에 방문하여서 향유를 한두 방울 찍어 바르는 그것은 늘상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의 예배일 것이에요. 하지만 그 향유를 모두 다 깨트려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 공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끝났습니다. 좋은 이런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우리의 향유를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정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낭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낭비라고 말하기도 해요. 시간 낭비다. 또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낭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헌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의 것을 드리는 헌신된 찬양, 헌신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이 귀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위의 불편한 시선도 알았습니다. 어쩌면 언니는 이 마르다는 식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평가절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편견을, 그 사람들의 조소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 적당히 해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다.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향유 한두 방울 찍어 바르는 수준이 아니라 향유를 모두 다 쏘아 붓는 그 최선의 예배,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귀한 성전에 와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유 한두 방울을 찍어 바로 드리는 적당한 수준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 향유컵을 깨트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깨트리는 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